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찬양 인도자도 한번 인사하라고 그러고 또 우리 또 화장님도 옆에 보고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3세판이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예배하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앞에 사람이 웃지 않는 것은 내 얼굴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활짝 앞 사람 웃을 때까지 활짝 웃으시면서 예배하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설교 좀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나 모든 자연 만물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지구도 탄생한 날이 있고 여러분과 지금 나도 생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생일 때문에 쌈박질도 하고 선물 안 준다고 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겐 출발날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회사들도 출발한 날이 있어서 장례기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도 우리 인류의 조상 그러면 성경은 바로 아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람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의 시작은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하신 분들은 식사를 두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고 터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뿌리로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아브라함 혈통 속의 약속으로 이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야, 네 나이는 50도 안 되었는데 야, 아브라함은 지금 2000년 전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차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낳게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이 우리 혈통 속에 와 계신다는 걸 아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지만 믿음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는 반드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방법이 뭐냐면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불렀을 때에도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또 명령을 하시잖아요. 시작이니까 어떤 명령하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 아브라함이 살고 죽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냥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을 살다 죽는 것이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은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고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본받고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야 될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을 보고 나아간 자가 아니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했을 겁니다. 예수님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도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묻는 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 가면 뭐 먹고 살아요? 이게 우리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묻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자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알아도 쉽지 않은 길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땅이 그게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지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6년 향해서 가는데 사실은 지금은 5년 동안을 돌아보면 감사하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늦게 오신 분들은 공사하는 걸 안 봤으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올라오는 계단도 힘들고 화장실도 힘들고 건물도 낡았고 왜 또 라인에서 들어와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은 건물이 이렇게. 이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보러 다닐 때는 이게 추운 거의 겨울이잖아요. 12월 달이니까. 그때는 건물들이 있지만 돈이 없고 여기도 제가 보고 갔었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있어 그냥 지나간 곳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또 이제 봐가지고 좋은 곳 있다 가보니까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가 천장이 막 엉망이고 바닥이 엉망이고 막 거미줄 쳐놓고 일명 귀신 나올 그런 집이었습니다. 계단도 얼마나 그랬는지 그렇게 했다고요. 근다고 뭐 이 돈이 있느냐? 여기가 3천입니다. 계약금이 보증금이. 처음에는 3천은 고사하고 300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보러 다닌 거잖아요. 답답하지. 참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결국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또 헌신해 주어서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답답했는지 2주도 안 돼가지고 600만 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알잖아요. 뭔 얘기인지.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제발 좀 해약해달라고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좀 해약해달라고 목사님 봐주세요 해가지고 갑자기 300이 600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2주 만에 이제 3천을 내야 됩니다. 계약을 했는데 2주 만에 3천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근데 어떤 분이 또 찾아놓은 게 있는데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갖다 급하면 쓰시라고 필요하면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2주 만에 3천 보증금을 내고 시작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5년 동안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신 겁니다. 신기하게 의자가 한 60명 앉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꼭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한 150명 되는 의자를 만들었으면 15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감사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걸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부터 교회 지금 로고부터 시작해서 뭐 주보라든지 뭐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나온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설렘이에요. 이게 개척은 하지만
야,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면, 또 우리가 만약에 세를 주는데 우리가 세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야, 이 세를 못 내고 만약에 쫓겨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지면,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뭐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과 염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렘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사람들이 묻죠. 무슨 방법으로 부흥할 방법이 있냐고.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이게 설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당을 옮기면서 똑같은 일이 또 똑같은 라인에 선 거예요. 다만 그때보다 인원이 많아지고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염려하는 것처럼 가서 그걸 우리가 다 유지할 수 있을까? 또 가서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분명히 어려움, 걱정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지금 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움과 설렘이 있다면, 정말 걱정과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기억하시면서 기대와 설렘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원래 없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은 인도하지 않을까?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 또 인도하실 겁니다. 시작. 저는 그것을 바로 오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누가 사놨다고 그러니까 가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네가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진 게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막말로 이런 말 하더만, 아이, 전쟁이 일어나서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을 부자가 할까요? 정말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이 할까요? 그건 보나마나예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은 전쟁 나든 말든 어차피 본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집도 많이 사놓고 땅도 사놓고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다 써도 못 쓸 만큼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은 사유가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게 이제 안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 본토, 친척, 부모님이 계시는 친척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땅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스러울까. 그러면 하나님, 친구들은 어떡하고, 아버지는 어떡하고, 형제들은 어떡하고, 땅은 어떡하고,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을까. 그러나 그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내다보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내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안심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좀 살림이 번창했을 때 조카의 그 양치기들과 아브라함의 양치기들이 싸우잖아요. 물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이 없습니다. 우물이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목자고 내 목자고 싸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갈라서자.
근데 보통 같으면 삼촌이 좋은 곳을 가지고 조카가 좀 안 좋은 곳을 가지고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른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카야,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북쪽으로 나면 남쪽으로 할 것이고 네가 좋은 곳을 택해라.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카가 소할 땅을 바라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에덴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조카가 그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나마나 안 좋은 곳을 택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누가 살리나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립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땅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좋은 땅, 나쁜 땅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땅도 좋은 땅이 될 것이고 힘든 것도 주님과 함께하면 분명 평안한 곳이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빈손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풍요로운 너를 분명히 살릴 때가 올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당당하십니까? 가진 권력에서 당당하시나요?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옥토를 가지고 조카로서 아무리 옥토를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거기서 몸만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갈대 우르에 있든 지금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재산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는 것에 누가 나를 보장할 것인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김포로 가면 여기보다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3배가 넘습니다.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있대요. 화장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데 이거 저는 갔을 때 화장실 안에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추운 날 겨울에 영하 15도에 갔는데 반에 저 화장실 가가지고 그것도 줄 서 있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든데요. 계단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 홍 집사님 올라오실 때 보면은 제가 저기 대청봉 올라갈 때 숨소리가 나. 이게 높은 산에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도 사람이니까 숨 차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홍 집사님은 주일날마다 등산을 하셔. 왜냐면 한 발로 올라오시니까 몸무게가 저보다 많이 나가시잖아요. 제가 한 발로 올라오면 저도 힘들 거야 아마. 근데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니까 그러네요.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한국말로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두려운 게 뭐냐면 건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야 거기는 우리 거래, 우리 건물이래, 교회가 샀대. 야 거긴 넓더라, 편하더라, 야 너무 좋아. 이러면 육체는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롯이 택한 길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으니까 자기가 택해서 천국인 줄 알았는데 에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누라까지 죽고 사위 다 죽고 자기와 딸들만 겨우 도망 나오잖아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사 반대로 정말 좋은 예배당에 있다가 정말 좋은 일을 해서 예배당을 다 팔아 없앤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저쪽이 분당입니까? 지구촌 교회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 정도면 온 교인들이 다 아는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왜 몇 달 전인가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갑자기 놀랍게 나 아프리카로 선교사 갑니다. 그러니까 막 말리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있으면 평생 동안 정말 목사로서 명예도 있고 또 집안 잘 살 수 있고 고생 안 하고 사실은 적당히 한국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면서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가라고 했대. 이게 불신자가 보면 말도 안 되고 친척 중에 안 믿는 친척이 있으면
미쳤냐고 할 수 있는 소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이 명예롭게 하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시래.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부부끼리도 살다 보면,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가정이 살다 보면 계속 우상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20만 원짜리 월세 살다가 10만 원짜리 살다가 전세 1,000만 원 살다가 5천만 원 살다가 1억짜리 살다가 아파트 1억짜리 사다가 5억짜리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30억짜리 뭐 타워팰리스에 들어갔다. 그리고 죽었대. 우리가 기도하는 바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걱정 없고, 애도 초등학교 때는 막나이 되니 중학교 가니까 중간쯤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1등 가고, 대학교는 뭐 스카이 가고, 근데 박사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대답했으면 될 뻔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고생도 없이 잘 되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믿음이 있어 대답하기는 그렇고 마음은 원하는데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정말 월세 살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갑자기 막 또 50평짜리 아파트 가고 막 자랑을 하죠. 차도 막 좋은 걸로 바꾸고. 사업이 또 쫄딱 망해가지고 또 다시 또 월세로 갔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식구들이 달라지느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식구들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그냥 그대로 옮겨 다니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월세가 또 행복이 없느냐? 거기다 또 행복이 또 있어요. 이 자체는 변하면, 집은 변해가는데 사람은 안 변해. 신앙은 그런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새 예배당으로 가가지고 지금보다 월등히 좋겠지, 더 부흥회가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앙의 뿌리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지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이런 예배당 지금 없어져도 문제가 없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이 믿음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아야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유럽 쪽으로부터 많이 오잖아요. 영국이나 유럽 쪽이 옛날에는 정말 기독교가 많이 부흥했을 때 교회들이 막 겁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값어치로 말하면 지금 뭐 1억짜리가 아닙니다. 돈을 뭐 100년 동안 지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대리석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 바뀌고, 지금은 아예 그냥 이렇게 또 유흥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술 먹고 하는 술집으로 바뀌고. 잘 생각해 보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이렇게 투자한 건물이 과연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가? 신앙을 못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 장담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어려울 때 좋아졌다는 말이 부러울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의 신앙은 비록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는 옮기지만, 우리 신앙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바라보고 하는 믿음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도록 자기들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누구도 몰라요. 내 스스로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 왜 걱정이 없었을까? 왜 염려가 없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라는 것들을 이룰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은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뭐의 실상이냐?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물론 이 말씀은 하늘을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 집이 있고 그 안에 성소도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죠. 모세를 통해서 가거물로 지었긴 했지만 이건 가거물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으로 직접 들어갔다고 이제 히브리서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보지 않았지만 보지도 않았지만 만져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가져야 될 이 시점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그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영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 사람 보시면 다 대부분이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좌우에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참 반가운 얼굴이구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쑥스럽죠. 새삼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쑥스러움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행복한 교회는 너무나 사랑이 넘쳐서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옆에 사람만 지금 보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건 지금 누가 온다고 약속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명히 예비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만 분명히 교회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분명히 부흥을 시킬 것이고 성장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분명히 예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바울은 사실은 기도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기도할 회당도 없으니까.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할까 하고 하는데 여자들이 모여있으니까 묻습니다. 여기에 기도할 만한 장소 없냐고. 희한하게도 거기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은 거기 가서 루디아 만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회당도 없고 기도할 곳을 못 찾으니까 사람에게 물어본 것뿐입니다. 여기 기도할 곳이 없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걱정스럽죠. 야, 그 많은 세를 어떻게 내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가까워진 사람은 좋겠지만 멀어진 사람은 다닐 수 있을까? 별 염려가 많겠지만 우리는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바뀌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분명히 쓰실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오고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은 뭘 바랬다고 그래요? 10절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누가 바랬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여러분과 지금 나를 바꿔보면 행복한 교회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내일은 모릅니다. 어찌 될지 몰라.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나는 모르지만 사람이 설계한 것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신앙이 준비될 것이고 분명히 그런 미래가 예비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그런 성취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교회와 함께 신앙이 성장할 때 삶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들고 덜렁 떠났지만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00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보면 가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장이 회사를 세우지만 그 회사가 성장해 나갈 때 사장은 죽는 게 아니라 사장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가 성장해 갈 때 우리 신앙도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가정의 어려움도 개인의 어려움도 같이 무너져서 정말 이제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심령, 복을 받는 가정들이 우리는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가정도 심령도 우리는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염려, 근심, 설렘과 기대가 있지만 지금은 오직 기대와 설렘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동참하시고 그렇게 움직여 주셔서 행복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11장 6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미래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이사도 믿음으로, 전도도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교회 봉사도 믿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